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봅니다. 237페이지 23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37페이지 16절로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매인 바 되었노라. 22절 같이 합니다. 이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본당에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고요. 부활주일은 우리가 4월 4일 날 보냈지만 사실은 52주가 뭐예요?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주일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시작되어져야 돼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멸망에 있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자를 회복할 수 없죠. 사망에 있는 여러분 사망에 이미 끝난 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 삶 속에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왜 중요할까? 따라합시다. 의심의 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의심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부활절을 줬나?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오지요. 너희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의심의 막이 의심의 발을 아예 그냥 못 붙이게 하라는 거예요. 못 붙이게. 부활신앙이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활신앙이 뭐죠? 말 그대로 다시예요. 다시. 죽은 내가 불신 내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자, 부활신앙, 의심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세상 모든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마저도 종교라고 말하죠, 그렇죠? 종교, 마루종자 모든 것을 덮는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는 그 사람의 가는 길을 개혁, 다시 말해 이렇게 갔던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비록 우상이요 타락의 종교일지라도 길은 바꿉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야,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길이 달라졌네. 그것이 이슬람이든 불교든 성당이든 그죠? 우상도 잘못된 것도 개혁,
껍데기 개혁은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나 불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나 천주교 교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나 이슬람 교도입니다. 예. 예. 그들이 가는 길이 개혁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껍데기만 개혁된 거예요. 예. 자, 어떤 세상의 종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부활신앙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는 왜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예, 부활신앙이 있으니까요. 부활신앙은 뭐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부활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신앙, 세상의 종교는 껍데기를 개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변화된 내가 그들을 절에 가는 사람들을 혹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혹은 이슬람 교도들을 개종시켜야 돼요. 완전히. 왜죠? 그들은 겉모양은 바뀐 것 같으나 속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변화, 사람의 변화는 오직 부활신앙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것. 2000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지금 2000년 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의심의 발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여러분 우리를 붙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 일터가 힘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의심마귀가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없다고요? 부활신앙. 다시 하자. 다시. 여러분 새롭게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활신앙이 없죠.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부활신앙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죠? 부활신앙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앙인이요. 신앙이라는 뭐예요?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앙모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앙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 불러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우리 종교인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종교인은 절망 앞에 두려워합니다. 종교인은 실패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우린 부활신앙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변증합니까? 로마에 이제 잡혀갔어요. 그 어려운 그 강풍 앞에서 유라굴라의 강풍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셨고 멜리세섬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이제 오늘 16절로부터는 로마에 도착했고 그 로마에서 신문을 받기에 앞서서 지금 여전히 그는 제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지금 말하자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굴 불렀어요? 그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와 있는 식민지 시대 때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은 낮고 천한 자입니까? 높고 높은 자입니까? 그렇죠. 고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들은 의심의 마귀가 발을 붙들었을까?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의심의 발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이들이 로마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하루 이틀 신앙이 다져진 게 아니에요. 몇 년? 그건 2000년이 2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이게 젖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으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근 30년 가까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은 있었지만 완악한 핍박은 이방인들보다도 누가 더 강했어요? 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말해야지 아니고 하나님의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장 높은 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그 왕과 총독 앞에 신문을 받을 때, 그죠? 네. 그들은 결국 뭐예요? 네. 나를 인정해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별로 뭐 죄가 없어. 근데 누가 반대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황제에게 다시 고발하였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제 로마 앞에 오는. 물론 하나님이 로마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가 가득해요? 이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적어도 교회에 재직인 우리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과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사상이냐. 여러분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자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교회, 유대교회 재직들이에요. 유대교회 재직들은 바울의 그 변론과 모든 것들을 바울의 신앙으로 봐요? 바울의 뭐로 봐요? 사상이요. 사상은 뭐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다듬어진 생각이요. 깊은 생각.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생각 정도로, 깊은 생각, 그의 사상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증거하며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뭐하더라? 권하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심마귀가 같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 어떠한 상황에도 인간의 사상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고 예수의 성품이 복음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네. 아, 저분은 말이야 저래서 그 스타일이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오직 강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내가 종교인의 생활에 젖어서 종교인의 생활을 보니까 알맹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이는 것이 실체가 보이지 않아. 생명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생명을 줘도 생명이 생명인 줄 모릅니다. 복음을 사상으로 맞이하는 자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말합니다. 바울이 26절에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뭐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이란 말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 여러분 왜 마음이 완악할까요? 여러분 왜 마음이 완악하죠? 완악한 이유. 여러분 완악이라는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게 완악이에요. 네. 자, 악이 완성하는 거예요. 악이 완전하다는 말은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요. 악이 뭐하다? 악이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악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요즘 보면 어떤 죄진 사람이 그때 막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잖아요. 악이 그를 완전히 붙잡아 버렸어.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면.
이번에 어디 새 모녀 죽인 젊은 청년 25살 보세요. 완악 중에 완악. 어떻게 이러면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옆에서 3일 동안 밥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도 정말 내가 옆에서 밥 먹기 미안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손으로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그 방 안에서 자기는 자기 집도 아닌데 밥을 차려다 먹어요? 왜 그럴까요? 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완악, 악이 그를 완전하게. 여러분 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지? 악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한순간에 흔히 우리가 뭐라 하죠? 눈이 뒤집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왜 뒤집히는 거예요? 눈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야. 왜 뒤집히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붙들린, 악에 완전히 붙들린 자예요. 오늘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왜 그들은 완악했죠? 저 생명이 없는 자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에 대한 역사에서 증거하거든요.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요. 길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오랜 세월, 이 유대인들은 그 20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부활 신앙이 없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 생각의 결정체로 교회를 다녀. 사상이야, 사상. 예를 들어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게 와준다더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더라. 그건 사상이에요. 그건 무당도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요. 교제하는 시간. 그렇죠? 우리 사상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요, 회당에서 높은 자요, 하나님의 전에서 높은 자였지만 누가 없으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두시고서요,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완악했죠? 왜 부활 신앙에 들어가지 않았죠?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뭘로 충만해요?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바울의 부활 신앙을 생각으로 했죠?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뭐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부활 신앙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당시 옆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직접 들은 자들이었지만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왜 이전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갔다는 건 들은 적은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거든요. 부활체로. 그게 여러분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뭘로요? 부활체요. 몸은 있으나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문에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지요. 그들이 마가에 그들이 어디입니까? 꽁꽁 돌문을 닫고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돌문을 닫아놨다면, 경비원이 지키고 있다면, 군사가 지키고 있다면 이런 몸을 갖고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기도 계시고 또 순간에 저기도 계시고, 사람이 갈 수 없는데 부활체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체로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부활 신앙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제일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부활 신앙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에 한 지도자가 나오죠.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뭐한 같이. 자, 이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처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하도 요즘 기도하니까 기도원처럼인데, 기도원처럼. 기도원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신앙의 착각이요. 자, 의심은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 의심은 내 신앙의 경륜으로 들어와요. 경륜. 이게 내 경험이라고 말하죠. 내 경험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나가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내 손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구일 뿐. 하나님이 영이시니 육인 내 손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는 그 손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손이지만 실제는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던지시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기드온이 내 손으로 여러분, 내 손으로 한다는 여러분 그 자만은 좋았으나 바로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온 거. 나는 빤한 거거든. 내 경륜으로는 저 엄청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슬 양털에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 말을 내가 너무 작게 했네. 다시 뒤집어야지. 그 뒤집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양털은 요만큼이니까 뒤집으면 하나님 가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비는 잘 온다 안 온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 우연으로 했나? 이렇게 해도 요만했는데 이걸 뒤집으면 진짜 뭐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기만 없고 다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의 땅은 비 오기가 쉽나요? 마르기가 쉽나요? 비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의심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내 잘못된 내 경륜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갖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왜 시험하죠? 내 손으로 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께 잡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셔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자, 오늘 사사기 6장 36절에 내 손이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 순간 의심이 들어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알아요. 왜 하나님 화내지 마라 그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경륜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다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야 안 해요?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성경에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은 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면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내 손으로라고 하는 착각이 와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길 바라요. 저 오늘 김혜정 권사님의 사업장에 개업 예배 드리면서 참 제가 몰라요. 우리 선우 장로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 잘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라고요? 그림이었어요. 미술 시간.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싫었어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수미 안 가잖아요. 근데 미술이 미가 돼버리면 우등상을 못 타요. 미가 하나만 나와버리면. 다 수수 나가다가 우라도 하나 정도 걸리면 괜찮은데 뭐가 오면 미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길을 무릅쓰고 하여튼 이 미술이 뭐가 되도록 우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술이었다니까요. 음악은 참 좋아했는데 요즘 우리 송 목사님 별날 인정은 안 해줘요. 어저께도 참 힘들게 새 찬송을 했는데 자기한테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좀 배우려고 그래요. 다 나름대로 각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림이 뭘까? 내가 뭐 그림 안 와요. 그림이 뭘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생각을 그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생각을 그리죠. 그게 여러분 풍경하든 때로는 아니면 인물하든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연을 놓고 똑같은 남산을 놓고 그리는데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아요? 색깔 입히는 것도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는 그림을 그리러 왔다. 그들이 하나님 그 사업장 이름이 그리다예요. 하나님 그들이 자기를 그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종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인생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인생에 그려지길 원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서 만드셨어요? 디자인하셔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그림을 글로 말씀으로 표현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림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딱 성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뭐가 쫙 나와요. 1장부터 1장, 2장 쫙 하나님의 그림이 쫙 나오잖아요.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그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요즘 주부들이 와서 그림 그린다는데 들어보니까 그 주부들이 그림기를 외우기 위해서 그림 그려서 파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노력해서 적어도 한 장에 100만 원 한다면 팔 수 있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와서 그쵸,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또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 회복되어지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림을 진짜 그릴 줄 모르지만 전에부터 난 나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그린다. 이게 나무야. 소나무. 제가 학교 다닐 때 소나무 저렇게 그렸어요. 자신만 야 내가 이거 소나무라는데 소나무 몰라? 잎이 풍성한 거야. 소나무 더구나 소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이야. 우리 임시의 종목이라고. 우리 가문의 종목이야. 종목 몰라요? 예? 나라의 나무가 있듯이 우리 여러분 임시의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소나무야. 근데 우리가 참 그런 은혜,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의심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리라. 가보면 그림 그리는 거 참 여러분 그 초보자들이 우리 권사님 그 지도를 받아서 정말 잘 그렸더라고. 누가 정말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그림 그려 해도 그 뭐 다 넘어가겠어요. 다음에 한번 여기서 한번 전시회를 한번 하게 할까요? 하나에 10만 원씩 팔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화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낸 거 아니에요. 너는 아직 그 수준이니까 이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야 너는 나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쓰실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스펙을 갖출 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내 안에 의심의 발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써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경륜에서 오는 의심을 뽑아내라. 경륜,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의심 마귀가 다른 데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 날에 실패한 경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경험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병에 시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국가가 다 치료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그 불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상처받고 뭐 이렇게 화상을 입고 나면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불만 보면 막. 그리고 심한 분들은 조울증이 있고요. 여러분 전에 보면 정말 국가가 정말 그분들을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 앞에 분에 보면 소방대원들이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깊게 그냥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이러면 이게 그래서 이러면 그분들도 다 예수를 만나면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늘 예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어둠의 트라우마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 다시니까. 하나님 조금 전까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하게 하셨다. 다시 이루셨다. 다시 세우신다. 다시 채우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이 부활신앙 이후에 이 기도원이 달라집니다. 소심하고 정말 그런 겁쟁이였던 이 기도원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안에 의심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의심 많은 누구죠? 우리 찬송할 때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 올랐어요? 몰라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다 그 사람 도마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도마가 아니지만 자 20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일까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문 대충 닫았을까요? 아주 그냥 완전하게 닫았을까요? 그렇죠. 붙들려 가면 죽음이니까 예수님처럼 죽을까 싶어 단단하게 닫았는데 그 가운데 오사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완전하신 사람이다 아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라고요. 숨을 내쉬. 여러분 귀신은 숨을 내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숨을 내쉬는 거예요. 성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때 있지 않았던 도마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하는 자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고 25절에 말할 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뭐를 보지 못하며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실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예요. 내가 지금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누구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 안 나온 자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봐야 돼. 그게 여러분 도마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안 보아도 믿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육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해야 될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있음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저 어디 화성을 넘어 태양계를 넘어 어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계를 지나서 또 어디로 가지고 행성이 있는 것은 그냥 다 피조물 안에 피조 세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오늘도 보좌 우편에 있지요?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아야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자 보아야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안 보이지만 믿는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안 많나요? 많죠. 우리는 뭐 고쳐줘야, 뭐 하나님 뭘 줘야, 뭘 응답해야 믿어. 그건 여러분 이방 사람도 믿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없는 거 있게 하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로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다. 속지 말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은 그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나를 만나야 만났다고 하는 자는, 다음에 안 만나면 너는 또 부인할 자야. 비록 지금 내 옆구리에, 내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못 본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생각과 경륜과, 여러분, 내가 실제적, 신앙은 실제지만 실체 위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상이 뭐예요? 믿음의 실상은 지금은 안 나타났어요. 지금은 안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럼 도마가 왜 의심한 거죠? 말도 안 돼. 이러면 내가 함께했던 제자들이 말했고 예수님도 나에게 말했지만, 그 제자들이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지만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란 말을 상상할 수, 이런 부활이란 단어는 그때 처음이야.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실제로 부활로 오셨고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그러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봤다고 믿는 거는 다 한다.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두에 말했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가는 길을 살짝 껍데기만 바꾸는 개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 개혁은 아니야. 사람이 변화되어야 실제적 개혁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을 만났더니 그가 뭐죠? 이전에 죽여야 되고 부시해야 되고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근데 뒤집어지죠. 내가 이제는 그 교회와 그 예수를 내 온몸으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보호해야 돼.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변화. 그냥 껍데기의 개혁이 아닌 사람의 변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여전히 바울은 지금 뭐 안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다면 여전히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신앙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앞으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9장에 다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셔서 행하셨을 때요, 한 맹인에게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요?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았나이다. 이 실로암 사건이죠. 맹인이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역을 이겨서 믿음으로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갖고 따져요? 눈을 뜬 걸 갖고 따집니까? 엉뚱한 거죠. 16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죠? 따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시대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외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의 더러운 타락과 내가 썩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가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가르면 참 좋겠는데, 빛과 어둠, 그죠? 죄와 여러분 생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파들이 결국은 뭐죠? 예수님의 그 맹인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왜 안식일 날 했냐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 날 했냐? 왜 안식일 날? 오신마귀가 가득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직접 일하심을 여러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절에 보면 이들이 왜 헷갈렸죠? 58절에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하느니라? 이게 그들이 머리가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때 아직 거기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건데 아마 예수님께서 생일을 하시고 힘드니까 아마 얼굴에 보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그들이 볼 때는 50대로 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자, AD 뭐 33년에서 한 36년 사이 기점을 우리 교회에게서 잘못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AD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사실은 2, 3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기록을 잘못하면 하여튼 간에 뭐 정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요? 이로부터 BC 2166.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 이전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었다니까 이게 그들이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왜죠? 믿음이 없으면 이전과 이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안 믿어져요? 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후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는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창조 세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가 창조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왜 의심이 들어오는가?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뭐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반적인 은혜는 과학 위에 일반 과학 위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파도가 잠잠하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철저한 주여 내가 오늘 유대인들을 많은 유형의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결국 그들은 율법의 종교인의 삶을 살아요. 뭐의 종교인? 여러분 그 토라를 달달달 애우고 지금도 애우고 있죠. 달달달 애우는 인생이지만 누구는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여러분 내가 다 애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울 이유도 없어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부활 신앙에 들어와서 주여 내 안에 의심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또 묻는 거예요. 맹인을 괴롭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들 입장 난처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잘못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마귀가 들어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삶의 결론은 우리가요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 조건만 참 신기한 거야. 안 되려고 하면 일터고 사업장이고 안 되려고 하면 안 될 생각만 해. 안 될 생각이 뭐예요? 의심마귀지. 적어도 뭔가 이 되려고 하면 사업 되려고 하면 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부활의 신앙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사망도 끝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 위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는 우린 끝이에요. 우린 지금 뭐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생명 위에. 여러분 신앙은 생명의 근거로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 위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의심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심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 유대인처럼 기도원처럼 이런 많은
의심마귀가 들러붙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가 부활신앙을 다시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활신앙이 충만하면 결코 의심에 들은 마귀가 그 발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2주 매 주일이 주여 다시 시작됩니다. 내가 비록 환경에 붙들려서 여러 가지 질고에 붙들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여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부활의 주일에 다시 시작하는 부활 주일에 다시 시작게 하신 하나님. 나는 못해도 그분이 다시 시작게 하니까. 부활이 뭐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주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